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이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1년에 어버이날 그래서 이렇게 퉁치잖아요. 아빠, 엄마에 관한 이 사랑을 또 감사를. 근데 미국은 5월 둘째 주가 어머니의 날이고요. 6월 둘째 주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따로따로 있어요. 이 어버이날이라 아버지는 뒷전에 밀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어버이날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잘 해드린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다 하는 걸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카네이션을 답니다. 저희는 이제 일산의 홀트 그 복지회관에서 그 장애우분들이 만든 이 카네이션을 저희가 달고 있는데, 이 카네이션을 왜 달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1908년 5월 10일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사가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2주기 기념 때 사람들 모아놓고 이 감리교회에서 조그마한 어머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장미 하얀 카네이션 500송이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때 어머니를 추모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 미국의 어머니 날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날 어머니의 날로 지정됐다가 아버지들이 좀 섭섭하다 그래서 1973년에 어버이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버이날마다 떠오르는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라디오스 키플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저는 이 유명한 말이 왜 유독 어버이날에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그걸 체험하고 싶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엄마를 선물해 줄게. 그래서 엄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늘 양현 자매가 특송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2주 전에 이 특송을 한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집에서 이 찬송을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저에게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던 가사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게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라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어머님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제 인생에 그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모를 뿐 아니라 제가 그 기도가 때로는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8순이 넘은 지금 그 어머님의 기도가 늘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제가 2주 동안 격리됐었잖아요. 밀착 접촉자로 인해서. 방 안에 여러분 한번 2주 동안 계셔보시면 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알게 될 겁니다. 근데 2주 격리된 동안에 어머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어쩌면 오늘 특송의 가사와 똑같이 어머님이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2주 동안 너도 자식을 키우니 알지? 자식은 내 몸이야. 엄마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내게 좋은 걸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걸 넘치게 주시는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함께 주시는 게 제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샬롬 샬롬.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고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런 러브레터를 받고 사시는지요? 어머니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미국의 아침 시간에 보내시면 저는 저녁 시간이 되고, 제가 함께 사는 장모님을 뵈도 오직 딸,
오직 자녀예요. 자신에게 오는 복도 하나님 제발 자녀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깨달았다면 하는 후회가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결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뭘까?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자녀가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권력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참 많아요.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밑에 무릎 꿇고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게 그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들은 언젠간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고요, 언젠간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늘 갈급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늘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진짜 무릎을 꿇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거, 저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이라고 확신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5절이에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아주 어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를 봤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나 하고 봤더니 그의 조부모,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걸 바울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당신의 어머님의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최초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젊은 친구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절,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게 디모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호평받는 사람이란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늘 사람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디모데가 설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건 어머니의 기도다. 여러분, 왜 제가 믿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냐 하면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인생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가장 힘이 됐던 게 뭘까? 어머님이 제게 물려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찾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으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는 자녀가 세상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욕망과 쾌락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모든 게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며 무너진 자리에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뭘 하시게 돼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니요. 도저히 아무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을 때 무엇을 하는 게 가장 내게 힘이 될까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신 어머님께 감사하고 살게 되는 게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저희가 읽은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내게 어떤 표면적인, 내게 진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도 기쁘고 내 안에서 생명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런 기쁨이, 그런 믿음의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꼭 그런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너 믿어라 그러면 자녀가 믿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요,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건 줄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줄 수 없어요. 자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알아요. 교회도 데리고 나오고 뭐 예배 시간에 항상 옆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생기나요? 쉽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상담하고 할 때 왜 교회를 떠났니 그러면 가정 예배가 지겨워서 교회를 안 간다는 애도 있어요. 아침마다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기도시키는 그 10년, 20년의 그 생각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그 자녀가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키우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자녀가 내 말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수용하는지. 여러분, 제가 어제 교우분과 톡을 했어요. 제가 2주 동안 격리돼 있는 동안 목사님 힘드셨죠? 막 이렇게 위로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루 이틀은 견뎠는데 3일부터는 거의 이게 사람이 거의 정신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교도소 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도소는 나가서 운동이라도 시키는데 격리하면 나가서 운동한 것도 CCTV로 조사하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되게 힘들었다. 근데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 친구 중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태릉 선수촌에 격리됐대요. 제가 오늘 설교 때 쓰겠다고 익명으로 제가 허락을 맡았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있다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와, 진짜 너무 힘들어. 세상에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더래요. 야, 나 태릉 선수촌 다시 들어가고 싶어. 야, 너 무슨 소리냐? 너무 힘들다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식 때문에 속 터져서 속이 터지느니 태릉 선수촌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자식이다. 그 말에 전부 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것, 정말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말을 해도 그 자녀가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 줄 아세요? 때로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걸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자녀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는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는 내 모습을 알면서 내가 뭘 이렇게 매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모습을 못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이 기도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 지금 이 믿음이 자녀에게 가기를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요, 그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이 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성경에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어머님의 기도. 여러분, 저도 경험하지만 기도는요, 때로는요, 허공에 외치는 떠도는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진짜 하나님 들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죄송해요, 전 목사지만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지 상달이 되는지 때로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지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모태신앙으로 매일 아침 교회 끌려다니는 게 싫었어요. 나름대로 기도 훈련도 받고 교회 열심히 생활했는데 저는 기회만 되면 제가 이 집을 떠나리라 늘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이 제 기억에 한 12평, 3평 되는 집에 6식구, 7식구가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요, 옆에서 옆방에서 기도하면 다 들려요. 옛날엔 방음도 안 돼 있어서. 어머님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꼭 나들으라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기철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귀를 막고 기도를 막 듣기 싫어서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시다면 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요. 때로는 목회자의 집에서 정말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근데요, 제가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요, 제 마음을 두드린 하나님의 북소리처럼 들렸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힘들 때 그때 떠오른 게 어머님 기도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누구에게 욕을 먹든 결국 내 편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가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찾게 돼요.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며,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자녀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유산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믿음의 유산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주십시오. 그 선물은 평생 자녀가 어떠한 길에서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길에 던져졌을 때, 자신조차도 의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만나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그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일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공허하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말은 아주 천상유수로 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뭐냐고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사랑이냐고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니? 요한 1서 4장 2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경이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우리가 골든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은 왜 황금률이라고 하냐? 이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진짜 뭘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엔 또 저희 교회가 섬기는 교회를 소개하는 세 번째 주예요. 저희가 섬기는 32개의 교회와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며 마음에 아무런 긍휼함이나 아무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로 미사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모와 세상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해요.
우리는 말을 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자녀가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힘든 거라고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못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부모가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자식에게 말할 줄 알고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부모가 완벽해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격리 기간 동안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읽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 여러분, 이건 무슨 점성술가가 쓴 것 같잖아요. 양자 역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게 플로리안 아이그너라고 하는 이 과학 칼럼니스트면서 양자 역학자예요. 과학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가 우연이란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요,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과학자가.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이루어낸 결과라고 믿는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의 책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993년부터 2012년 사이에 1,500개 나스닥 상장 상위에 있는 그룹, 상위에 있는 회사들을 다 경제 분석을 했어요. 언제 이윤을 가장 많이 남겼고 어떤 시기에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뭐냐 하면 그 회사 경영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우연이 훨씬 더 큰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만 브라더스라든지 경제적 위기가 와서 정말 견실한 기업, 최고의 능력과 노력을 했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오일 쇼크가 와서 기름으로 장사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능력과 우연 둘 다 그 회사의 역할을 했지만 더 큰 비중은 우연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뭘 깨달아야 할까요? 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요. 나의 성공이 우연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배려할 수밖에 없으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있게 되는 게 감사가 됩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나 역시 우연적인 것 때문에 성공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에서는요, 우연이란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용해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연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신 모든 달란트와 능력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랑의 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잠시는 떠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그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지칠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식을 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 우리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은혜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 같고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저는 이 가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좀 천천히 한번 부를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란 선물을, 가장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느 누구도 기댈 수 없을 때 이 부모님과 자녀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세상의 삶의 모든 자리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주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난망하여 넘어질 때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자녀 눈물의 기도로 세운 자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없는 길로 걸어가는 자리에서 힘들고 때로는 절망하여 지칠 때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길에도 하나님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나를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삶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하나님 오늘도 오늘과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장 큰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도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